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와서 시비를 겁니다. 너에게 있는 이 권위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비를 걸고 혼을 내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만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너는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우리는 이 권위를 받아서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일을 우리만 할 수 있다.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건 것이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권위가 하늘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선민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이런 권위의식이 굉장히 많았죠. 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권위를 묵사발 내려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물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그렇게 침례를 베풀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늘에 성령이 열리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이 장면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고 공공연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그러면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은 침례 요한을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의 이 침례가,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언했던,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침례 요한의 선언함이 이제 그들 가운데 곤란하게 된 거예요. 침례 요한의 침례를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질문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르겠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면 백성들이 두렵고요, 요한을 지지하자니 이 침례 요한의 선언과 함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하늘로부터라는 권위를 지어주면 이 유대인들의 권위를 능가하는 새로운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차지하고 있던 기득권을 예수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 하늘로부터라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권위는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 이후에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이죠. 포도원 농부들은 바로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이 포도원을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 있다가 포도원 소출을 요구할 때가 옵니다. 결산의 때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종을 몹시 때리고 아무것도 소출을 바치지 않고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보내죠. 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는 태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능욕하고 주의 말씀, 주의 선언을 능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신 것이죠.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죠. 어떤 선지자와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죠.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곧 그는 존대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이 상속자니 그를 아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권위에 빠져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을 이제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시면서 그 일 이후에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이 어찌미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나 버린 돌이 되나?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사건을 또 여기에서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살아나셔서 다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다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던져진 존재가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이들이 더 위에 존재하고 있었던 건 숨기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 권위에 관한 자신들만이 누리려고 하는 이 탐심과 탐욕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 탐심과 탐욕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들이 고수했던 그 율법 위에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탐욕을 채워놨던 존재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사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빙자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권위 안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올해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요. 그 한 주간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내야겠습니다. 그 한 주간에 우리는 부흥회를 갔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른비 기도회를 이 기간에 하는데요. 이번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7번의 집회를 갔습니다. 아침 7시, 저녁 8시 반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약의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20주년과 함께 청년기로 접어듭니다. 이제 청소년 유아기를 떠나서 청년기가 되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나누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지금 계셔서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면 어떤 목회를 할까요? 어떤 교회를 일구어 가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우리의 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신앙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자들, 이 땅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과 성도들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에게 이런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악한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악한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위임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해야 할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입장에서 복과 기복을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뜻과 다소 멀어진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탐욕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 과정에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기를 마땅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교회, 뭔가 우람한 어떤 교회, 그런 교회가 못 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누군가 빛나는 탁월한 인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절망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왜 부족할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도 나에게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많은 시간을 그렇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시지 않았을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 꾸준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쫓아서 하루하루 우리 일상의 평범한 삶을 열심히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하면서 오늘 하루를 담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탁월하지 않지만, 특별하지 않지만, 평범하지만,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오늘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목받지 않은 작은 시골교회, 주목받지 않은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계속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평범하지만, 탁월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멋지게 한 작은 부분에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오늘의 하루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자신들만의 기득권, 권위를 내세워 예수의 권위를 정말 비참하게 묵사발 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이 잘못된 권위 논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권위 아래서 오늘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일상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를 담담하게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일이지만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류 역사에 작은 획을 작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무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하루를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의와 선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